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던 블레셋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 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 하솔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은 관계였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 도망쳐온 군대 장관 시스라를 영접하고 환대해서 우유도 주고 편안히 쉬도록 이불도 덮어주어서 그가 깊이 잠든 후에 장막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 기절하여 죽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했던 바락에게 말씀하셨던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9절의 시점에서 바락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야엘이라는 여인을 알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말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드보라가 함께 가니까 사사 드보라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스라를 물리치시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지 또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여기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앞서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편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군사들을 움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블레셋 군대와 철병거 900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송강에서 전쟁이 맞붙기 직전인 상황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게 될 것 같은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뜬금없이 한 가족이 이사한 얘기가 11절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게데스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한 후 다볼산으로 이동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여인을 움직여 미리 예비해 두시며 나중에 시스라가 그곳으로 도망올 자리에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철병거가 900대나 있던 시스라가 어쩌다가 걸어서 도망하게 됐는가 의문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전쟁에서 수세가 열세가 되고 하니까 이 시스라가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물론 앞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한지라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락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시스라가 걸어 도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이어지는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5장은 찬양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해할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강들은 대부분 간헐천, 즉 비가 내리는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는 물이 흘러갈 만한 낮고 넓은 평지인 거죠. 그러니 바락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한 이 기손강 역시 900대의 철병거와 군사들이 집결하기에 충분한 건기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볼 때는 철병거가 900대나 되니까 이 900대가 집결해야 되고 군사도 집결해야 될 주둔지, 그리고 적군과 맞서 싸울 만한 넓은 평지로서 이 기손강, 물이 아직 흐르지 않고 있는 기손강이 아주 적당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블레셋의 그런 군사 작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거기 기손강에 모으신 것이고, 5장에 말씀한 대로 블레셋 군대가 표류될 정도로 갑자기 건기에 많은 비가 내려서 범람케 하심으로 그 막강한 블레셋의 철병거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던 겁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기마병들이 그 홍해의 물살에 무력화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굽의 기마병도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인 거고, 지금 블레셋의 철병거 900대도 이 당시로 최첨단 무기인데 그것이 아무 쓸데없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적장 시스라는 급히 그 철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건기에 철병거가 쓸데없어질 만한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씀합니다.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계속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 장막은 늘 여인들이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정확하게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은 사이이지만 시스라는 지금 전쟁의 패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조심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그만 인기척에라도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그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장막 말뚝이 이렇게 자기 머리에 닿는 순간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든지 그걸 뿌리치든지 야엘의 손을 이렇게 잡든지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전혀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시스라가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도망치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1절이 그가 깊이 잠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깊은 잠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과 모든 신하들이 깊이 잠이 들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데도 아무도 깨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 하나님이 재우셨다는 거죠. 그를 처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추격하던 바락이 처음 보는 어느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 적장 시스라가 말뚝에 박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가 전혀 아닌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장막 말뚝으로 처단해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바락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 행하신 일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를 파신 것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앞서 행하시며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보여주면서 바락에게 야엘의 입을 통해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바락처럼 볼 줄 모르면 알아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락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 바락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려고 야엘의 집도 움직이고 또 시스라의 군대도 다 움직이고 드보라도 붙여주시고 만 명의 군사도 움직여주시고
이 발악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 것임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스라엘을 발악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이고 상황과 환경도 바꾸고 군대도 움직이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한 집안의 여인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그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신명기에 막 약속하셨던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삶을 제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사기 내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시고 볼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하십니다.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24절에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진멸을 드디어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멸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진멸을 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컴퓨터보다 인공지능보다 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오늘도 움직이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바락처럼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우둔하여 잘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바락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 미련하고 우둔하며 어두워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진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준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또 오늘을 사는 만큼 바락이 그랬듯이 드보라에게 가고 전장에 나가고 적군을 추격하고 시스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간 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적군을 진멸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만큼 믿음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더욱 나아가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사람과 사건과 상황과 환경만 움직이실 뿐 아니라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리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움직이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래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이 하루 사는 동안 또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하루 주와 동행함으로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